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생 리셋 맡김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치 프로그램이 엉켜 있는 것 같은, 리셋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스팸으로 인해서 막 막혀 있고 잘 안 되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초기화를 시킵니다. 이거 복잡하게 얽힌 거 이거 다 정리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리셋하면 초기화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하다가 컴퓨터가 여러 가지 악성 프로그램으로 막 버벅거리고 잘 안 되고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프로그램을 다시 다 처음부터 초기화 시켜가지고 싹 정리를 해요. 리셋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리셋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리셋을 하는가? 믿음으로 리셋, 초기화시키니까. 세상에 얽히고 설키고 막 혼잡하게 혼란하게 되었던 삶의 문제들이 엉망으로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삶이 막 얽히고 설켜서 뭐가 뭔지를 몰라. 이렇게 정리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냐? 인생을 리셋해야 돼요. 초기화를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을 보면 마음의 경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군대를 이렇게 전투 대용으로 이렇게 쫙 정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계획이 완전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 대용으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싸우면 돼라고 해가지고 군대를 쫙 정렬시키는 거야. 이렇듯이 인간의 그 머릿속에 모든 계산들이 있죠. 삶을 살아가는 계산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고 또 논리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내 삶은 완전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논리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마치 전투 대용처럼 배열해 놓으면서 자기 인생은 쫙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의 경영, 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 그렇게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진짜 잘 살려고 막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의 이 마음 자체가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부패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위에 쌓여지는 무슨 계획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자기가 완벽하고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착각을 깨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무진장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네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네 지식으로 네 인생 경험으로 그것을 딱 계획한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인간이 마음속에서 아무리 치밀하게 여러 가지 계획을 정렬해 두었을지라도 그것이
실제 역사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효력을 발휘하고 유효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제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제가를 받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놀랍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19세기에 아프리카에 어둠을 밝힌 위대한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리빙스턴이라는 분입니다. 탐험가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 이분은 선교사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 리빙스턴의 꿈이 아프리카가 아니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중국에 가서 의사로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치밀한 인생의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 중국에 가기 위해서 중국어를 밤낮으로 공부합니다.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위한 완벽한 마음의 경영을 한 거예요. 마침내 다 이제 준비가 되어져서 중국 선교로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 빵 하고 전쟁이 터집니다. 이름하여 1840년에 발생한 아편 전쟁입니다. 영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버려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중국의 모든 항구와 국경이 다 막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이 청년의 시기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수년간 치밀하게 세운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절망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 이 리빙스턴이 자기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중국에 가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가기로 중국어도 배우고 의료까지 내가 선교까지 다 하고 준비가 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도하는데 그때 남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모펫 선교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만남의 과정에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침 햇살에 수천 개의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 아프리카의 소식을 듣고 이 리빙스턴이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이 미지의 땅 아프리카 대륙을 품고 이제 가기 시작해요. 자기 계획표를 찍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것이죠. 결국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아프리카 내륙 깊은 곳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나중에 이 리빙스턴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막 아프리카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노예에 대한 잘못된 것들도 알리게 되고 나중에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 기초를 쌓는 그러한 일도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인생 계획표가 짜여져 있습니까? 가정의 어떤 재정 문제, 또 가족들의 관계 문제, 삶의 의식주 문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죠. 육아의 문제도 있죠.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가 계산기를 막 두드려요. 그죠? 우리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 막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봐요. 이 길로 가면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지? 빈틈없는 전투 대응을
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는 고작 내 앞에 10m 앞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지금 한눈에 내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인생의 성공 그리고 인생의 리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적나라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이 우리 누구나 지독한 자기 정당화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동기가 다 옳다고 자기가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누군가와 크게 싸웠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성을 높여서 막 싸웁니다. 그럴 때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악한 마음으로 그랬어 이렇게 인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그렇게 말하죠. 나는 옳아, 내가 옳아. 나는 틀린 말 한 적이 없어. 내가 왜 그랬는지 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막 싸웁니다. 여러분 저 언쟁을 할 때 저도 집에서 우리 아내와 언쟁을 할 때가 좀 많이 있는데 분명히 이건 사실이 아닌데 다른 사실을 가지고 막 우기면서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또는 제가 그럴 때도 있고요. 그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는 분명히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본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막 우겨댑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서 그럼 확인해보자 그래서 사실 확인을 딱 해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밝혀지잖아요. 그럼 이제 잘못 말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꼬리 내리는 거죠. 할 말 없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죠. 인간은 아주 스스로를 속이는 데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오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샘물처럼 지극히 순수하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흙탕물이 이렇게 컵에 들어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흙탕물이 컵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이렇게 방구석에 어두운 데 놔두면 흙탕물이 가라앉겠죠? 그러면 이제 컴컴한 데서는 어떻게 보여요? 맑아 보여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흙이 들어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방구석에 놓여있으면 목마르면 저 물 마셔야 되겠네?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햇빛에 이렇게 빛에 딱 비춰보면 그 맑아 보이던 물 속에 먼지 가라앉은 시커먼 불순물들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물것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어두운 것들이 그늘 아래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하는 거야. 근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밑바닥에 있던 것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인간으로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들, 시커먼 것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숨은 탐욕들, 내 자존심, 교만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행위는 다 깨끗하게 보이는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여기서 감찰한다 이 말씀의 뜻은 정확히 무게를 달아보는 걸 말해요. 고대 그 상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거래할 때 사고팔고 할 때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딱 달아보는 이런 것을 말해요.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지금 말해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달아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달아보실까? 그건 뭘 말하면 내 마음의 숨은 동기, 숨은 의도,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 겉으로 치장한 거, 포장한 거,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를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이 내 탐욕을 위한 것인지 자기 자랑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 무게를 하나님의 거룩한 저울로 달아보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네가 이 일을 한다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네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엄마의 마음이죠. 성도님은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아이를 뒷바라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을 옷, 쓸 돈을 다 아껴가면서 최고의 좋은 학원에 막 보내고 가해를 막 시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립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너무 돈을 많이 쓰고 그렇게 힘들게 해도 되겠냐고. 근데 이 엄마의 생각은 한치 의심도 없었어요. 나는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물이 되게 하려는 거야. 열심히 아이를 뒷바라지한 거예요. 아들이 이제 고3이 됐습니다. 고3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거푸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한 3번 정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가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엄마가 분통이 터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임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청춘을 다 바치고 이 모든 돈을 쏟아붓고 이 정성을 다 쏟아붓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아들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방문을 박차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에게 소리칩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랬어? 교회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 명문대 갔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엄마의 자존심 채우려고 날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 비수 같은 말을 이 아들이 엄마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엄마가 교회 예배당에 가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눈에는 오직 자식을 위한 거룩한 헌신이고 기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자기 밑바닥에 있던 그 숨은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컸던 그 시꺼먼 욕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으로 키운 게 아니라 목적으로 키웠구나. 그래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바꿔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엄마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 계획이 이렇게 완벽하니까 이거 무조건 이루어 주세요. 이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기 마음의 숨은 동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내 좁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감찰 앞에 내 중심을 내어 맡김.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생의 리셋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행사라는 말은 우리가 매일 땀 흘려서 일하는 직장, 업무, 사업, 자녀 돌보는 일,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 모든 일을 말해요. 내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삶의 일을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매일 이러한 내 삶의 일들을 마주할 때 마음속에 어떤 상태로 임합니까?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이번 계약이 틀어지면 어떡하지? 내 집의 이사 문제는 어떻게 하지? 내 노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온갖 염려와 근심을 가득 짊어진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내 일의 모든 행사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영혼이 탈진합니다. 막 엉켜진 거예요. 삶이 막 혼란하게 엉켜져요. 이 리셋은 하나님께 맡길 때 인생의 리셋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쌀 한 가마리를 10kg, 20kg짜리를 만약에 들고 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튼튼한 수레에다가 거기 탁 옮겨놓고 굴려가면 내 몸은 가벼워집니다. 내 어깨가 가벼워지고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형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할 때 이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들고 있는 짐을 이렇게 굴려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것을 말해요. 내 삶의 무게, 내 인생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굴려서 넘겨드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좁은 지혜로 이걸 붙들고 있을 때는 어떠냐면 모래성처럼 불안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행사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굴려서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리셋,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맡기지 못해요.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내륙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을 막 선교 사역을 합니다. 굉장히 선교 사역이 활성화됐어요. 선교사들이 수백 명을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안전도 이제 필요하고 수백 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돌보려니까 어때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폭동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많은 문제를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온 밤을 지새우고 극심한 불면증과 신경쇠약으로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자신이 다 짊어지려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죠. 탈진할 상태가 되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너덜너덜너덜해졌어. 어느 날 밤에 친구가 보내준 편지 한 통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근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일 뿐인데 가지가 왜 뿌리의 양분을 걱정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려 하십니까? 재밌는 말씀이죠. 주님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왜 뿌리의 양분을 걱정해? 그 순간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깨달아요. 아, 이 중국 선교는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였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짐을 지고 내가 죽어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그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회의 모든 삶과 책임을 주님 어깨에 굴려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요. 저는 이제부터 짐꾼이 아니라 짐을 지고 가는 짐꾼이 아니고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생애 처음으로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깊은 단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삶에서 채우시고 부족함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내가 하나님께 내 행사를 다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수종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뿐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업의 주인이 돼서 내 욕심으로 행할 때는 그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그 짐의 무게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이 사업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는 거기에 수종드는 사람이다. 내 인생에 분명히 내 인생의 행사들입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고 내 일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그 모든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리셋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맡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짐을 주님께 굴려서 맡길 때 우리 인생의 걸음을 가장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오라 그러셨어요? 그 무거운 짐 나에게 맡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가 주는 짐은 무겁지가 않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